이 시간에 가난한 목자 아들로 태어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또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그 간격,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들이란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2장 21절 38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주께서 드리고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많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사엘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새 인물이 교회에서 본격 등장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새 인물은 첫 번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프란시스라고도 부르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교회사 81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25세에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다. 그 후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다. 프란치스코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포기하고 집을 떠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설교를 했고 헛간에서 잠을 잤다. 그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릇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땅함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켰다. 또한 외딴 수도원에 살지 않고 마을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교회사에 본격 등장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어거스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어떤 음성,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이 강권적인 역사가 어떤 음성으로 목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한 정원에서 이거라. 강한 성령 하나님 울림 염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33살이던 380 프로시우스에게 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자 프란시스코 어거스틴, 이제 일단 하나님 나는 이것 일 나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이것이 유럽인들의 그 돼서 그래서 33살 되는 해 아주 콜럼버스 당시에 내가 왜 바다를 인도로 항해하려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것입니다.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저는 적인 그런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 그리고 내 안에 불타는 삶입니다. 멀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을 지키기 위해 성리를 찾은 자들부터 날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는 모세의 율법보다 500년 정도 앞서 아브라함이 행하러 가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출애굽기는 1446년 정도 전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BC 1500년, 1600년이라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 2100년경의 사람이에요. 500년 시간차가 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
너희 자손이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식구, 종이든 뭐 손님이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표시로 바로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할례를 줬다. 몸에 새기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의 상징입니다.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것이 내 몸에 찍혔다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급할 때 아예 이제 유대인의 법으로 고정이 되었죠. 근데 치료급할 때 강내 생활에서 할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에 길갈에서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어떤 법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을 때 아기의 이름을 짓는 한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머리에 제시한 대로 아기 이름을 구원자를 뜻하는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태어난 지 40일이 되자 마리아는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가집니다. 유대인의 모든 산모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져서 정결 예식, 깨끗해지는 거 정결, 깨끗해지는 그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 예배, 속죄 예배를 드려야 돼요. 5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의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대방문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번제는 뭐냐? 번제 속죄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입니다. 출산에 대한 감사, 헌신의 마음. 또 속죄제는 출산에 대한 부정은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일부 깨끗할 정자, 부정하다는 거죠. 이거는 윤리 도덕적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강례부는 번제로 양 대신 비둘기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산비둘기 한 쌍이에요. 집비둘기 둘 집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인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산모를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왜 깨끗하지 않다 했을까요? 출산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의 하나님의 명령,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와 있습니다. 출산을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부정하다 했을까요? 산모가 부정한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할 때 흘리는 피가 문제가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가 유출되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을 위해 모든 사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산모는 원죄를 가진 인간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산모가 부정하다. 그러면 피의 그런 의미, 생명을 뜻한 피의 의미. 두 번째는 원죄.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고, 셋째, 여성 인권과 관련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겁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이후 바로 집안일이나 바디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이제 좀 남아서 서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좀 괴롭힘을 당하겠죠. 그래서 80일 동안 남자아이의 2배, 남자는 40일, 여자아이는 낳으면 8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밥만 주지 뭐 쉬라고 하지 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푹 쉬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특별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찾은 시몬의 이야기. 시몬은 간절히 하나님께서 보내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성기일식을 하러 성전에 방문했을 때 시몬은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너 빨리 성전 가봐, 성전 가봐. 그래, 성전에 왔어요. 무슨 일이지? 왔는데 그때 정결 예식을 하러 온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아기를 보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산모들이 정결 예식을 하러 왔을 겁니다. 근데 바로 저 사람이다. 스님께서 안내하셨겠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온 아기 바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몬의 찬양과 마리아에게 한 예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 시몬은 구원자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평안 놓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자를 만남으로. 누가복음 2장 29절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에 놓아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때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몬의 인생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준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은 자신이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포인트가 달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단지 한 영웅적인 사람이 와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구나. 누가복음 2장 30절 내일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했습니다. 셋째, 시몬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예언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예언을 해요. 누가복음 2장 34, 35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화려하고 멋진 삶, 정말 구원자의 삶, 영웅의 삶을 살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행하게도 하겠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은밀한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듣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는 아들을 보면 그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한다. 이 칼은 큰 칼을 얘기해요. 큰 칼. 대금. 그러니까 마음에 큰 칼이 꽂히는 겁니다. 앞으로 마리아가 직접 경험하게 된 큰 상처, 아픔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시몬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늘 성전에 있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의 이야기죠. 안나는 선지자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84세를 84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편 죽고 이제 그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 7년 되는 날에 7년째 되는 해에 남편이 죽고 84년을 보냈다. 그러면 7 더하기 84, 91, 13살, 14살을 겸했다. 그러면 105살, 107살. 엄청나게 많이 많은 거죠. 110살도 될 수 있고. 아무튼, 84세든 110살이든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며 마리아에게 예언하고 있을 때 안나 그 장면을 보고 다가오게 됩니다. 안나도 구원자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시몬의 찬양과 예언을 들었지만 그 예언과 그 찬양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사람은 안나밖에 없었어요. 안나 또한 시몬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다. 우리 구원자다. 그렇게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 순종해
이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로 마귀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적극적으로 순종하든지 늘 사명 감당하며 살든지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덴마크의 식민지였다가 지금은 미국령이 된 세인트 토마스 섬이 있습니다. 세인트 존 섬도 있고요. 이게 남미 쪽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 1700년대 이곳은 덴마크 식민지로 흑인 노예들이 사탕수수를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모라비안의 진덴드로프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모집한 26명이 자원했고 이 중에 2명을 먼저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있는 곳에 자유인을 입국할 수 없다. 이런 덴마크의 법이 있었는데 할 수 없어서 덴마크 여왕에게 이 2명이 자신들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를 요청했고 그들은 노예로 들어가요. 노예로. 1732년 12월 13일 그런 노예로 이 두 섬에 들어갑니다. 노예들의 주인은 백인 영주들은 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자발적 노예니까 함부로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낮에는 노예들과 함께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들은 9년 뒤에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이름을 그들을 파송한 헤런후트 교회를 본따서 유구 헤런후트 교회로 지었습니다. 2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예배당이 있는 곳에는 모라비안 행신을 담은 표가 걸려있다고.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명 감당하는 것. 믿음은 뭔가를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든 성령 한건적이든 또 늘 성전에 있든 사명 감당하든 그거는 기도의 사명 감당하든 그거는 어떤 식으로는 괜찮아요. 행함있는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구원이죠. 바로 사랑과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하시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든지 성령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하든지 기도든 세계 선교든 사명 직장 선교든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든지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말씀 지키려고 정결 예식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들어갔죠. 그곳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을 이룹니다. 시몬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성전에 갔다가 구원자를 보게 되고 안나는 늘 기도의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또 구원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일하심을 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이렇게 빠르게 순종하고 또 사명은 조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 행하면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다시 민감해지게 하시고 빠르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든 전도의 사명이든 선교의 사명이든 무엇이든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서시도록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